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은혜 받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초창기 때에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은 돌을 들어서 이 선교사님을 때렸는데 얼굴에 맞았습니다. 이 흉터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사역이 넓어져서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이 좀 어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 딱 서서 그 얼굴에 흉터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게 설명이 다 되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얼굴에 그 흉터가 선교사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이 보혈을 흘린 증거가 우리 예수님 몸에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손과 발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에는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 흉터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이 증거로 남아있는 흉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피밖에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참 많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주장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주장하는 외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헛된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독선적이라 말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길이 제시된 것은 그것은 전부 다 공허한 소리입니다. 헛되다는 말이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들이 있지만 보혈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받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혹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잔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 복음의 말씀이 보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3년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다 아멘하면 될 텐데 안 맞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내 말을 좀 믿어달라. 믿어지지 않거든,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기적을 보고 나를 믿어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라.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구원해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내가 바로 그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다. 믿어라. 안 믿으니까,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전에도 안 믿으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표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 더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딱 하나다. 그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 그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최고의 표적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장사 지낸 바 된, 죽으시고 3일을 지낸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그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이 바로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은 성경의 모든 구원의 말씀이 요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면서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몸을 바쳐서 보혈을 흘렸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보혈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의 예쁜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원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은 다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인생들의 죄를 네가 담당해라, 네가 져라 목적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피가 이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길이 보혈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모든 복음의 이 메시지가 예수님 보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흘리신 보혈은 표적 중의 표적이고 그리고 말씀 중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 주님의 보혈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말씀을 안 믿는 자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아예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바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보혈을 흘려주었다. 이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달리 말하면 피 뿌림이 있어야 죄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말씀, 최고의 말씀, 이 보혈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교훈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주께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찬에 대한 기사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제자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계시로 받았다. 받은 것을 내게 전한다. 순종해라. 성찬예식을 거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아직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네 부분의 말씀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받은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직 마태복음이 안 나왔을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아마 아라비아 3년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때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떡을 떼어주는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주는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내리시는 명령이 뭐냐? 나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려도 될 것은 잘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은혜는 이게 인간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주의 공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심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런 점도 흠도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구나.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셨구나. 우리 위해서 몸을 내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할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기억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억할 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은혜를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게 성찬 예식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잔을 내어주시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 그런데 이 옛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보라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날이 오는데 새 언약이 세워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옛 언약과 다르답니다.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이집트 파라오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손으로 그들을 손잡고 이끌어내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시내산으로 가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식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6절부터 8절에 보면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짐승을 한가운데를 잘랐습니다. 자릅니다. 피가 나오겠죠. 각을 뜹니다. 자, 이 짐승에서, 이 소에서 나오는 피, 소피라 그러죠. 이 피를 말입니다.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언약식을 거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소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릴 때 이런 곡이 들렸을 겁니다. 딴딴따딴 이렇게 탁 뿌린 거예요. 결혼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결혼식이 일어났는데 이게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는 없나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라 날이 이르니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으로 인도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부가 바람이 나서 이 언약을 신부가 깨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새 언약. 자,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려서 언약이 파괴되었지만은 그날 이후에 하는 이 새 언약은 이제 너희들 이렇게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고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새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도 못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언약의 믿음으로 참여하면 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남편이 됩니다. 관계를 말씀하는데 부부 관계로 설명한 것이고 또 부자 관계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 부부관계, 부자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다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의 내용은 골자는 같은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켜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는 흘리는 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효력이 길어야 1년이었습니다.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는데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피를 흘렸지만 신약시대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이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워졌다는 말이 언약에 관계되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랐다. 뭡니까? 짐승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요. 잘랐다. 그래 피가 나오니까. 또 세운다는 의미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확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세운다는 이 단어가 어떤 번역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이 되었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효력이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로 회복이 되고, 부자 관계로 회복이 되고, 왕과 백성의 이 관계로 회복이 되는 효력 발생이 바로 보혈 때문이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피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를 행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보혈은 전도의 능력이 있답니다. 전파하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손과 발에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주여, 참 지난번 성찬식 이후로도 정말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흘리신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참여하면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면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대를 보니 그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성도의 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보혈을 힘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믿음의 용기를 주면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모두가 다 세례 받은 것 아닙니다. 아직 학습만 받으신 분 계시고 학습도 안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긴가민가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나누는 이 떡이 바로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게 이게 떡을 뗄 때 의미입니다. 자는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피를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피를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성찬 예식을 쭉 보면서 이게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깨달으시고 주여 저도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준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 순간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든 참여하지 않으시든 모두가 이 보혈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은 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난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가 신앙인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이 죄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십자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